무슨 일을 다녀도 예수님 의지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할 겁니까? 하고 계십니까? 할 겁니까? 하고 있고 할 거고, 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이 행복을 못 누리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니까 아멘을 못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행복한 일이 아니고요.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왜 매우 행복한 일이냐?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동, 또 은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행복,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게 회복되어집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약간 미쳐야 돼요. 그 성경에 약간 미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이요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게 돼요.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녀봤자요, 제가 보기에는 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위험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불안하잖아요. 그 웃을 때만 이쁘지요. 나머지는 다 불안해요. 왜?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넘어지면 잘못되잖아요. 지금요, 성경 안 읽고 교회만 다닌다.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위험해요. 넘어져요. 다쳐요. 못 이겨요. 그런데 성경을 읽잖아요. 성장해요. 강해져요. 굳건하게 서게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읽고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마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이해하실 줄로. 자, 오늘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읽었죠. 자, 수, 목, 금요일 3일 동안 이제 히브리서를 13장을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도요,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은 만 30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줘요. 옛날에 제가 속했던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갔고 일찍 교회를 개척했고 일찍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직히요,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됐어요. 그냥 수요일이 돌아오면 겁이 나요.
주일이 돌아오면 겁이 나요. 뭐 때문에 겁나겠어요? 설교 뭐 하지? 설교 뭐 하지?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고민 전혀 안 합니다. 설교 뭐 하지? 그런 고민을 왜 해요? 전에는 막 설교를 막 머리로 막 짜냈다니까요. 요즘은 설교를 머리로 짜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보내주시는 대로 말씀 전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전에는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면서 준비한 설교보다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잘 듣고 반응도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간다는 거.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침에 읽은 것이고 저 내용은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잘 몰랐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금방 발견이 되어지고 금방 깨닫게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 뭐 은혜는 받는지 안 받는지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죠? 또 내 혼자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더 이해를 잘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이게 쌓이잖아요.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폭발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폭발이 영적인 성장의 폭발이요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또 그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응답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에는 설교를 뭐 해야 되지 늘 고민했는데 이제는요, 설교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전하는 게 이제는 아쉬워요. 전에는 막 뭐 하지? 이게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할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게 더 감사해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깊게 연구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싶고 또 더 많은 것을 증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설교 시간이 훨씬 더 편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명칭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에서 히브리서가 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에서 뭐가 됐다고요? 히브리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뭐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서 내용 전체를 보면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메시지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니면 이 내용을 구석구석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든다면요, 선지자들의 글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천사에 대한 언급도요, 히브리서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제사, 희생제사 이런 것들도 히브리서에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별칭을 가지고 많은 사람 히브리인들에게 읽혀지던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제가 전에도 한번 히브리서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자를 알 수 있다, 저자를 안다, 모른다? 사실은 모른다예요. 누가 저자인지는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흔히들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바울이 쓰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왜 바울이 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설교하는 단어나 또는 어떤 문장이나 설교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글들을 잘 보면요, 이걸 누가 썼느냐 딱 비교해보면요, 대강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누가 썼느냐 라고 하면 아마 바나바가 썼을 수도 있다. 또는 누가가 서실 수도 있다. 아볼로가 뭐 서실 수도 있다. 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이것도 애매해요. 애매한 이유가 뭘까요?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저자를 알면, 그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저자가 글을 많이 썼다, 몇 세에 살았다, 이거 알면 대강 이 연도가 정확한 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자를 모르니까 기록 연대도 약간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강 학자들은 AD 한 65년에서 70년대, AD 한 60년대 후반에 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그래 보냐면, 여러분,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요, AD 65년경입니다. 뭐 어떤 사람 64년경, 65년경 이렇게 보는데, AD 64년에서 65년경부터 네로 황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단 말이야. 아마 그 무렵 약간 지나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언제 순교합니까? 바로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부근에 와서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느냐? 왜 이 편지를, 다른 편지들을 보면 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 또는 빌레몬에게 등등을 보내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여기는 아주 특별한 지금 케이스거든요. 그럼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느냐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하면 이걸 모르면요,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누가 이 편지를 썼든지 간에, 그죠?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 명칭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편지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가 써졌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기독교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핍박을 넘어서 박해가 오고요, 박해를 넘어서 환란이 왔어요. 뭐 핍박, 박해, 환란, 이게 어떻게 뭐 구분되어져야 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개인적으로 오고, 박해가 좀 더 심하게 오고, 환란은 그냥 막 몰아친 거죠. 이렇게 막 몰아치니까 이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흔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을 때는 박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고 난 뒤부터는요, 박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 핍박도 하나 못 이기고 그 박해도 하나 못 이기고 그 환난도 하나 못 이기고 그러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왜 그런 것이 신경 쓰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경 씁니다. 제가 오늘 이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고 환난이 막 몰아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로 가는 성도도 있지만 또 믿음을 버리고 흔들리는 또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요? 히브리인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은 누구라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약간의 핍박이 있을 때는 잘 견뎠지만 이것이 박해가 되고 환난으로 확 몰아쳤을 때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걸 말하면서 돌아가지 마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돌아가지 마라.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겠는가? 잘 들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몰라서 그래요. 자,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래요. 자, 유대교나 기독교 다 하나님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모세 오경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다 생각하죠. 뭐 유대교도 뭐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도 뭐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뭐 기독교와 뭐 유대교 별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차이를 모르게 되다 보니까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이 싶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유대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유대교는 박해가 없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차이점을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을 못 지켜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다 있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아니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직진하든 뭐 꼬바란 길로 가든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안 되느냐?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산은 그렇게 지 마음대로 올라가면 돼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요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모르면 여러분 다른 종교 섬기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천주교인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때 처음에는 기독교를 선택하려고 했대요. 근데 결국 천주교를 선택했대요. 왜 천주교를 선택했느냐? 기독교는 제사도 못 지내게 하지. 기독교는 술도 못 먹게 하지. 기독교는 담배도 못 피우게 하지. 그런데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지. 술도 먹지.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지. 이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천주교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뭐 천주교도 교회고 뭐 기독교도 교회고 천주교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독교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기독교보다는 천주교 믿는 것이 더 편하고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다? 천주교. 그분이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함을 몰랐던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교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을 알면 됩니다. 제자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을 알면 돼요. 이걸 희미하게 알면요, 뭐 제자교나 뭐 다른 교회나 똑같은 교회고, 뭐 이 목사나 저 목사나 똑같은 목사고, 뭐 이 목사도 성경 들고 있고 저 목사도 성경 들고 있고, 이 목사도 하나님 이해하고 저 목사도 하나님 이해하고, 이 목사도 뭐 설교하고 저 목사도 설교하고, 이런 줄 생각한다면 이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맨날 성경 읽으라지, 1시간 기도하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데 찾아가야 돼요. 이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 했으면 농담으로요, 저번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 모여서 식사하고 난 뒤에 이병호 장로님 차를 타고 오는데 이병호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된 것은 은혜라고. 이렇게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로 급선했는데 우리는 또 훈련도 많이 받은 단체잖아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동료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신 거고, 우리도 참 좋은, 이병호 장로님 말씀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쓰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이병호 장로님한테 나는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나는 성경만 가르치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 우리 교회 교인들 반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했다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반이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성경만 말하고 성경만 가르치겠다.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성경만 말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더 좋아졌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는 늘 불안했어요. 목사님, 내가 여러분을 쳐다봐도 불안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죠? 그러면서도 잘 믿는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경 읽고, 성경 읽는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경 읽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이 폭이 줄어들고, 그리고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요 눈에 확 보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생각나는 장이 무슨 장이죠? 11장이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죠? 믿음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모르고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잘못하면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핍박 없는 곳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믿음을 지켜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쫙 늙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힘든 일이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도 참 감사한 분들이 많고요. 눈물 나도록 참 이렇게 승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꼭 명심하세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무슨 단어만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었죠? 고난. 자, 어제 메시지 꼭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만 총 16개로 뽑아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통째로 설명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시간 되면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고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 다 한번 찾아내 보세요. 고난이 무슨 뜻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심지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간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나만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계속 눈치 봐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한 20년 동안 자폐치유 캠프를 인도했잖아요. 처음에 인도할 때 요만하던, 진짜 요만하던 애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요. 내보다 더 커요. 힘도 내보다 더 세요, 이제는. 정말로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자폐치유 캠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참 자폐치유 캠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얘도 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를 만나면 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막 꼬집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 나를 꼬집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내가 귀엽다고 엉덩이를 탁탁 친다니까 애들이요. 참 기가 차죠. 그런 가운데서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폐 아이들만 모이냐면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님도 함께 온단 말이에요.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나는 주로 이제 아이들과 사역을 하지 않고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이 어린이 담당 목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자폐 부모님들과만 사역을. 그래서 저는 별 자폐 부모님들과 사역에 대한 별 고생을 안 해요. 자폐 아이들하고 함께 뛰는 목사와 사역자들이 고생하지. 나는 늘 여러분같이 어른들 모아놓고 막 늘 이제 야단만 치다가 그냥 마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야단 맞아도 이분들은요 죽으라고 옵니다. 죽으라고 옵니다. 심지어 내가 몇 년 전에 이제 나는 이제 자폐 치유팀 손 때리겠다니까 많은 엄마들이 우리 그러면 자폐 치유팀 안 온다고 대말 정도로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자폐 치유 캠프 20년 동안 말씀 전하면서 부모들에게요. 제일 내가 아팠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메시지 할 때였어요. 당신 가정에 자폐 아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내가 울었다니까요. 당신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폐 아이가 된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당신들은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아이 때문에 고생한다고 아이가 좋았다가 미웠다가 좋았다가 미웠다가 막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정말 당신들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 내 가정에 자폐 아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폐 아이가 있다. 여러분 이거 보통 강큰 목사 아니면 이 말 못합니다. 지금 이 자폐 아이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엄마들, 아빠들, 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시달려서 피곤에 지쳐있는 이 엄마들, 이 아빠들 앞에서 당신 자녀가 자폐 아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보통 신뢰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 메시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 했더니 90%는 억울하지만 아멘 했어요. 10%는 완전히 삐져버렸어요. 완전히 삐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자폐 치유팀 안 오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그 후에 또 몇 년 지나 또 오더라고요. 안 올 수가 있나요?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살리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요,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 좀 할까요? 나는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요. 나는 적어도 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니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감사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요, 목회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요, 뭐 이렇게 지하실에서 예배 드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잘못되었냐? 사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인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불평해봤자 뭐 100명이 400명이 됩니까? 불평해봤자 지하실에서 뭐 갑자기 뭐 지상으로 확 올라가가지고 뭐 자가 건물 가지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 해결책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는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1장 4절에서 4장 13절까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았지만 히브리서가 시작되자마자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천사를 만드신 분인데. 그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죠?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내일부터 읽게 되는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역입니다.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사역이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사역을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읽게 될 성경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믿음으로 실천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아브라함을 보아라. 이삭까지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지금요 히브리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인내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겠어요? 배교하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환난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보여라. 이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요,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 제대로 읽으면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제대로 읽는데 왜 믿음의 성장 안 되겠어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 모든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성경 제대로 읽고 있으면요, 모든 문제 해결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된 곳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 읽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요, 정말 이상한 교인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이상한 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경우에 전혀 안 맞는데 성경 구절을 탁 인용해요. 경우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제 학점을 다 줬단 말이에요. 이제 시험은 못 쳐놓고 학점을 더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때가 되면 내가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오늘도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좀 이렇게 교수님 학점을 조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이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등등. 교수님이 시간을 적게 주어서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쪽 등 적어봤어요. 그럼 내가 몇 점 맞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얼마 맞았다라 하더라고요. 그다지 나쁜 점수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점수예요. 좀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줄 수 없다. 왜?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이 안 같다. 문자 보내고 더 달라면 더 주고, 가만한 학생들한테 덜 주고,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랬더니 나한테 보낸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지금 상황이 맞는 거예요. 열릴 것이니라. 내가 안 열립니다. 두드리지 마세요. 다른 교수들은 두드리면 열릴 줄 모르고 나는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면요, 전혀 이 상황과 이 메시지가 안 맞는데 그 말씀 딱 붙잡고 서로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고 있어요. 지금 내 말이 들리는 기요? 이해가 되는 기요? 전혀 상황이 안 맞는데 엉뚱한 말씀 딱 붙잡고 위로받고 있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전혀 상황이 안 맞는데 딱 말씀 붙잡고 변화산에 혼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밑에 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통째로 먹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자기의 목적에, 자기 이익에 맞는데 턱턱 인용하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틀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경건한 생활에 힘써라. 핍박도 받고 경건한 생활에 힘써라.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 간단한 말인데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경건을 동반합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경건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경건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계속 말했죠. 바울의 초창기 서신서는 무엇에 대해서 강조했다? 복음,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고, 후반기 서신서들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경건한 믿음의 행위를 가질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은 있는데 경건한 삶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경건한 삶은 있는데 또 복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도 있고 경건한 삶도 있고, 할렐루야. 믿음도 있고 믿음의 선한 행위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려고 하니까 성경 안 읽으면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선한 행위를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붙여서 미안합니다만 뭔가 어렵습니다. 설교 자꾸 듣잖아요. 믿음은 좋아질 수 있어요. 행위가 죽어버립니다. 자꾸 인간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물론 착하고 선해야 돼요.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복음이 약해버려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믿음의 삶, 선한 행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너무 지금 후회가 되고 너무 깨달아지고, 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삶이 약했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왜?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걸 뒤엎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배웠는데, 오늘 배운 거 잘 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훤히 보일 겁니다. 더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졌구나, 서여졌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금요일까지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를 오늘 했습니다. 왜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되어졌는지, 써여졌는지, 보내어졌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이었는지, 또 그런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을 고민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